네, 전도서 7번째 인생의 위로자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두 가지 세상의 부조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조리는 불의였죠. 불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적하는 세상의 부조리는 첫 번째는 학대고 두 번째는 수고입니다. 1절을 보니까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그러면서 학대를 3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다른 말로 억압인데, 억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침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학대했죠. 억압했죠.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성전 짓고 또 궁궐을 지으면서 누구를 시켰겠어요? 백성들을 시켰죠. 그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노동시키고, 그거 사실 억압이거든요. 착취거든요. 아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학대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고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수고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4절에 수고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도 수고하며, 8절에는 모든 수고, 이같이 수고하고, 9절에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 수고는 다른 말로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고생, 재해. 여러분이 수고하는 건 고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허물을 느껴요. 실패하는 사람은 역시 당연히 허물을 느끼겠죠. 솔로몬이 발견한 이 두 가지 학대와 수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자인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보니까 학대하는 자들은 있는데 그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위로자가 없다.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맞아요.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있던가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너무 슬픈데 내 슬픔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위로자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말하는 게 2, 3절인데,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자들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은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위로 한 번 못 받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를 생각할 때 위로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뭐 거창한 말을 하고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정말 변화시켜야지, 상황을 변화시켜야지 위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꾸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문제를 듣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해결도 못하면서 덜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위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위로를 하려면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가 옆에 함께 있어주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건희 목사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 네. 아주 필요해요. 제가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 달여 동안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 목회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유는 분리개척 때문에 그래요. 마침 여기 이제 최 목사님이 있어서 죄송한데, 지난번 목감신일교회 물리개척할 때는 주로 파송된 분들이 20대, 30대여서 저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크게 당회실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50여 명이 나가거든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20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동역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파송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내가 이해를 해요. 그분들 정말 감사한 거죠. 만약에 안 나간다고 그러보세요. 그거 나가게 하는 것도 힘든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여보 분리개척 그만합시다. 우리도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3일 밤을 못 잤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때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제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분리개척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이 목사님 너무 힘들죠.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리개척이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분리개척이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이게 핵사이다더라고요. 이야,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복음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래, 거저주는데 뭐 내가 한 일이 뭐 있냐. 그래, 괜찮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제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머리하고 가슴하고 다르구나. 머리로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머리로 하는 말은 특징이 뭐예요? 다 맞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하냐? 너
권사가 기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가슴 없이 하는 말은 잔소리예요. 우리 엄마들,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너 대학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면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난뱅이 되려고 그래? 그게 잔소리예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머리에 말을 하지 마세요. 가슴의 말, 따뜻한 말.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제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위로.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남편들, 제가 오늘 남편 욕해서 너무 죄송한데, 남편들은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고, 수고하고 힘든데 고생한다,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이걸 몰라요, 바보. 그러면서 또 남의 아내, 남의 여자한테는 또 위로를 잘하네. 이게 우리 남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들, 남편이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집에 왔다,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죠. 여보, 당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승진 안 됐지만 당신은 승진될 사람이야. 때가 아닌 거예요. 비록 이번에 승진 못했지만 우리 미래의 팀장님, 이리 와요. 내가 안마해 줄게. 그게 위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가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 목자들을 좀 위로하세요. 제가 목자들과 신방해 보면은요, 이분들은 늘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물질로 도와줘야 되고. 누가 위로를 합니까?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죠. 목원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말로 표현돼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위로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보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오늘 우리 정우가 기도받았는데 정우도 수고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죠? 4절 5절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수고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수고는 주로 내면의 수고예요. 시기를 많이 받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고생만 해요. 그 수고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헛된 수고죠. 오늘 솔로몬이 6절에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재물을 한 손에만 있어도 평안한 것이 양손에 재물 가득하고 그렇게 불안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데 수고의 원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수고하나? 여러분, 왜 수고합니까?
자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수고합니까?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욕망이 있다라는 거, 욕심이 있다라는 거, 그걸 발견했어요. 결국 솔로몬이 보니까 욕심이 문제구나.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주제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협력과 그리고 친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의 뜻은 미친 개의 침이래요. 미친 개의 비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침이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19도 확진이 침, 비말로 그렇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학자들,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그러면 코로나19와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코로나19보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센 바이러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입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은 백신, 그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코로나19가 침입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이러스 학자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인간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학자 베어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제국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제국들을 심판할 때 공통되는 현상, 제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망할 때 제국들이, 그 백성들이 다 기고만장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으로 인해서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꺾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수고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가정인분들도 함께. 뭐라고요? 함께, 협력.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9절 이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물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협력이 필요한 건 욕심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욕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읍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동무예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동무가 뭡니까? 친한 친구잖아요. 함께하는 동료가 동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어를 누가 사용합니까? 누가 사용해요? 이 3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누가 사용합니까? 공산당이 사용하죠. 북한 공산당이 이 동무 새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에미나이 뭐 동무 그러지 않아요? 예? 이 동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동무를 북한 공산당이 사용한 거예요. 동무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냐? 나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친구는 누굽니까? 친구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내 마음을 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습니까? 사실 친구가 좋은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좋은 이유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이라는 것은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100을 얻는다면 협력하고 친구와 함께하면 200, 300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혼자 목사가 잘나서 설교하고 목회하면 1000명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10명 2년 3년 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혼자 가면, 혼자 하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 참 같이 가면 더디죠. 같이 가면은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상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친구가 좋습니까?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잘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남편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야죠. 힘내야죠. 아내가 침체에 있으면 남편이 용기를 주는 거죠.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친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도 돼요. 양편 다 잘하면 더 좋고, 친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친구가 좋습니까? 친구와 함께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따뜻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늘 따뜻하나요? 아니에요. 차가울 때도 많아요. 그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장미,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향기, 색깔도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장미가 항상 좋습니까? 천만에요.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래서 장미를 싫어한다? 진짜 장미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나를 따뜻하게 해요. 함께 협력할 때 따뜻합니다. 그러나 추울 때도 있어요. 그 추움을 이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친구는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친구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 목사는,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일찍 분리개척을 생각했는지,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 목사님의 친구가 모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를 위해서 자기 교회 10여 명을 떼준 거예요. 이야, 10여 년 전에 이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저 향남에서 지금 2,000명이 모여요. 이게 바로 친구예요. 이게 친구입니다.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내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 있긴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보통 욕심은 없는데 제 욕심이 하나 있다면 저는 목회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저는 한 3,000명 정도 모으려고 그랬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립개척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50명을 보내는 게 여러분은 그 심정을 몰라요. 제가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분립개척을 통해서 저는 협력의 문제를 배웠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것을 헌신하는 거. 우리 최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분립개척 하는데 두란노교회에서 헌금했어요. 네. 신기하게 딱 153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감신을교회 1,500만 원 헌금했어요. 그게 함께 일어나는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내의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친구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신여수와 윤사랑 선교사가 터키에 세운 교회가 친구교회였거든요. 친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고 했고 친구가 되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의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세겹줄인데 저게 세겹줄이에요. 줄이 세 개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세겹줄이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 겹줄은 나고 두 겹줄은 친구고 세 겹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삼은 완전수. 솔로몬이 지혜자예요. 진짜 지혜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완전한 위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 세상에 진짜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친구 진짜 있을까요? 나도 그런 친구가 못 되는데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막 돈도 빌려주고요. 진짜 친구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는 거 다 주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주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은 잔소리 안 해요. 주님은 화내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찬송가를 많이 생각나게 했었는데
찬송가 가사에 친구라는 그 가사가 그래 많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아마 처음 불러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어제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거기도 보니까 위로하여 주시는 친구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친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중에서 몇 장만 골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한 3장, 그것도 1절씩 부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치료되고 힐링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88장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다 크게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신부가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비를 거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일세. 아멘.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반주 계속하시고 제가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아하,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외로웠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많이 외로웠어요. 친구가 진짜 필요했어요. 근데 영원한 친구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이 내 친구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친구도 없고 위로사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께 다 내어 맡기세요. 네, 다 털어놓고.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위로자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